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죠? 지난주에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기침들을 많이 하시지만 감기 독감으로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기가 어려웠고 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아파봐야 철들고 또 아파봐야 건강에 감사를 안다고, 제가 건강할 때 얼마나 당연히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2017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2017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충격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요,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충격적인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충격이 보통 생활이 됐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이 시대는 비이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담배를 많이 피면 자기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도 해칩니다 라는 것을 몰라서 흡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합니다. 술을 먹으면 개가 되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계속 마시지 않습니까? 또 도박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손가락을 잘라보기도 하고 팔목을 잘라보기도 하지만 또 가서 노름을 합니다. 또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도 보니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 비리를 다 조사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나만 절대로 안 잘린다는 거죠. 사장은 직원을 못 믿고 직원은 사장을 못 믿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6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적당히 죄를 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삶이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의 삶은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와 그 이상의 체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하여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귀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나는 이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학자들이 볼 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게 되는데, 그때 갖고 있게 된 안질, 항상 눈곱이 끼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늘 사람 앞에 눈곱 낀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육체의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미래에 육체의 가시를 빼낸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은혜요, 병들었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됐기 때문에 은혜고, 또 육체의 가시가 빠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삶, 겸손한 삶, 베풀매 삶.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대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만큼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도, 나에게 이러한 시련의 장애물을 주신 것도, 또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감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스페니쉬로 감사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라시아스. 난 잘 모르겠는데 발음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원은 뭐냐면 바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 점검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운 삶 맞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12월 마지막이니까 구하는 거 하지 말고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보자.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은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임을 깨달을수록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 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쉬운 말로 더 많이 수고했다고 바울이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진짜 남들보다 더 개고생한 모든 것,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사도의 직분을 땀을 흘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은혜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하고 친구인데 저 사람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나는 안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모든 참 이 악한 세대에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은혜입니다. 내 힘이라고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형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은혜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밀양 촌사람이었는데 미국 와서 출세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청계선 그 끄트머리에서 9월산 촌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출세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서울 경기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일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늙어지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내는 분들도 있어.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늙을까? 그래서 속상해하는 분이 그래도 좀 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늙어가는 거 모르면서 마누라만 너 그게 얼굴이 뭐냐? 맨날 그러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인간 심리학을 연구하는 맥스웰 왈츠 박사는 모든 인간은 95%가 불평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사람의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준점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고 그 기준 폭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앤드류 매튜라는 분이 쓴 Being Happy라는 행복 찾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프레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 안에 기준을 가지고서 들어오면 행복이고 못 들어오면 불행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들어오면 크고 이 프레임에 안 들어오면 작은 겁니다. 또 많고 적다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내 인생의 프레임 안에 요 안에 있으면 많은 거고 이 안이 아니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의 삶의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큰 사람은 너무 큰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작은 사람들은 다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프레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주머니에 100불만 있어도 풍족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주머니에 돈 1000불이 있어도 늘 허덕이며 받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프레임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세상적인 프레임을 세우지 마시고 은혜의 프레임 안에 여러분 마음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큰 사람도 큰 거고 나보다 작은 사람도 아름다운 거고, 많고 적고 은혜의 프레임을 보면요, 다 할 거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한 해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거들랑 범사에 내가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은혜의 강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낮은 자에게 흘러갑니다. 낮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즐겨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자에게는 분노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룰이랍니다. 내가 분노가 가득하거들랑 다른 거 아닙니다. 교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거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자들, 사도라는 이름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교수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아니거들랑 교만하셔도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주인이 계세요. 만드신 분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교만 떨다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누리는 행복을 다 뺏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야 어디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겸손합시다. 두 번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 떨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의 역사는 끝없는 정욕과 교만과 욕심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서 따지고 나오면은요, 너나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하시는지 주무시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시고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잘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꽝이 아니라 쓴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쓴뿌리, 유해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가 아니면 유해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 무익한 교회가 아니라 유해한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는 마음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의 음성을 꼭 기억합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쓴뿌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삶은 더 많은 수고와 베풀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거저 주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들도 베푸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죽으면 음부로 들어간다, 수올로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적인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육체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부활의 최종적 결론의 말씀이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은혜를 깨달았으면 결론이 뭐예요?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더 애쓰고 더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수고의 애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라는 겁니다. 목사님, 베풀 게 없어요. 이민 생활에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뭘 어떻게 주라고 자꾸 주라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빵 하나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입술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의 삶은 마음으로라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줄 게 없으면 입술로라도 서로가 격려하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나는 솔직한 게 탈이야. 너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가슴 아픈 얘기만 콕콕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격려하십시오. 오늘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고백이십니까? 네. 그러시면요, 오늘 입술로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가만히 있지 마시고 베풉시다. 입술로 베푸는 거 돈 안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예수님 닮아 보이십니다. 옷이 잘 어울리십니다. 서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그거예요. 빵 하나 금방 배고프지만 여러분, 입술의 베풀면요 1년 10년이 배부른 것이 입술의 베풀림이에요. 왜 못하십니까? 제가 그 웨스턴 LA에 올라갔다가 10번 프리웨이 탈 때마다 꼭 이 들고서 이 유리창 닦는 아저씨가 있는데, 나같이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달라붙어서 닦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1전도 없어요. 암만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닦고 나서 창문을 열고 그 코끼리 같은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Brother, God bless you.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Brother, thank you. 그러면서요 돈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한 해를 마치면서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고통도, 장애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